2권 12장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중보자께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를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는가? 자,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중보자의 필요성, 칼빈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마치 구름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득 끼어 있어서 우리를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놓았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평화를 회복시킬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일단 인간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의 일을 말할 수가 없다. 자,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하늘의 일을 말할 수도 없고 하늘로 데려갈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중보자의 자격 요건, 중보자가 이루실 일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 했다. 또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면은 이제 우리 대신 이 죄를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 죄를 대속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함께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 우리의 자리에 서실 수 있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대표가 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사람이면 죄값 받아갖고 자기 죽어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를 이제 더 자세하게 이 3절에서 얘기합니다. 구속자의 사명에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으므로 순종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하여 형벌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랬죠. 자, 칼빈의 말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참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시며 우리의 육체를 대표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만족시키는 값으로 내어놓으시고 그 육체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값으로 치르신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셔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키고 또한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에 그 하이델베르크 의문담에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싱겁죠.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복습을 좀 하자면, 자,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 왜 인간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값을 치르기를 원해요? 인간이 값을 치러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자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는데 그 성자가 가진 신성만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신성으로는 이제 그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죠. 죽음을 느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안 죽지, 그죠? 뭐 고통도 안 느끼실 거고. 그래서 이 신성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 머리라고 하죠.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새로운 대표자로 그렇게 서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담처럼 똑같은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죄값을 받는 이제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우리 인성만으로는 무한한 죄값을 대속할 만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은 우리의 무한한 죄값을 치를 만한 가치를 지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무한하잖아요. 무한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한한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사람으로 안 되고 천사로 안 되고 그 죄값을 상쇄할 만한 가치를 지닌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고 말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이겨내고 받아내고 감당해내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되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끼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죄값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근데 또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에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죠. 자,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어야만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의 구속임. 자, 이 부분을 봅시다. 4절. 자, 어떤 반론들이 있냐면요,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성자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 모습을 가리킨 거다. 그래서 이제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실 걸 내다보시고 그 모습으로 아담을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신적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뭐 대신 죽어서 죄를 뭐 사하고 뭐,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냐,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이 타락한 건 맞아요. 타락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런 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목숨을 그냥 바치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자, 그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이야, 정말 그 사랑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에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명백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속설이라고 그래요. 대속설. 아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 요거는 모범설이라고 그래요. 모범설. 이런 건 다 이단이에요. 대속설이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예 그냥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죄를 위한 죽음.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야.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명백히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6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더의 견해에 대한 반박. 이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시안더 말고도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이 땅에 오셨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오시안더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의 견해 때문이에요. 자, 오시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할 때 그 형상은 이후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칼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을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을 위하여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죠. 자, 오시안더의 또 여러 가지 잡다한 반론에 대한 반박을 봅시다. 자, 오시안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천사들의 머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고 천사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이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아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천사들을 당연히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시는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천사들의 머리였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였어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런 표현을 읽어봤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 때문에 그리스도가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또 구속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 오신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만물의 머리이시고 천사들의 머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다. 자,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인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으로써 이제 우리 인간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왕이 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이제 그 명령을 주셨죠.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이제 존재죠. 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반역을 해버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파괴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경 전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은 이제 일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자 하신 거예요. 모형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신정국가예요.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장차 오실 진짜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든지 그 왕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셨죠. 그 구약 성경에 예언서들이 계속 무엇을 예언하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계속 예언하죠.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온 세상 나라가 다 정복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으는 기간이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시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명령했죠. 건설해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래가지고 아담이 열심히 사명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성의 상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또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야 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보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다 차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이제 그 백성들이 다 모이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마귀와 그 다음에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받죠.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도,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았더라도 원래 이루셔야 했던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이제
그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인격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으로는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서 인성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의의를 획득하고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이 중보자의 교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공부를 계속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돼. 이 교리를.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신인 양성의 교리를 또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이 되셔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